전도서 12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8월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올 추석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라는 말씀은 전도자가 지혜자였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도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왕의 주 임무는 선민인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들을 잘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바르게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자가 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을 행하는 일과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았습니다. 그 지혜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얻은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전도자의 교훈을 수록한 책으로 모든 백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권위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는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아멘. 솔로몬이 3000의 잠언을 말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많은 잠언을 지어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며 심사숙고하면서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하여에 해당하는 하카르는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충분히 시험해보다, 탐지하다라는 뜻으로 진리를 규명해내는 데 있어서 철저함과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연구에는 임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에 관한 임상은 삶의 경험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체험한 그것을 가르칠 때 생명력이 넘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아름다운 말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말들은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말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를 허무와 공허함을 노래하는 책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아름다운 말을 찾는 데 힘썼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전도서가 아름다운 말들의 모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실체를 왜곡 없이 직시하게 하며 허무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를 밝히는 아름다운 글이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반부에는 모든 말씀이 정직하게 기록되었으며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아름답고 정직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동시에 불의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그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절대로 그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의 영적 타락을 책망하며 죄에 대한 징계를 경고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올바른 것을 지시해 주는 것보다는 비위를 맞추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에 충실하도록 시시때때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목자가 채찍과 막대기로 양떼를 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리에서 이탈하려는 그 양들은 채찍과 막대기로 때리면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좋은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과 막대기가 되어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좀 더 자주 접할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과 막대기가 올 때 잠잠히 순종함으로써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잘 박힌 못 같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마음에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확립시키고 선한 결심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지요. 이로써 채찍과 못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행동을 위한 자극을 가하고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행할 수 있도록 심령과 인격 속에 굳게 새겨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이 말들이 인간들을 통하여 주어졌지만 그 근원은 한 목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선언한 말들이나 전도자가 기록한 모든 말은 그 근원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저자가 하나님의 뜻을 착오 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자의 말씀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허무하다는 전도서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책을 일일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혼동시킬 뿐이고
영혼을 유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에 관한 많은 책들을 집필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매일매일 얻을 수 있는 교훈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처세와 여러 가지 배움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혜자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전도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앉고 일어서는 것, 길을 가는 것과 눕는 것, 혀의 말까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해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 은밀한 일까지도 다 아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 마음으로 품은 것, 스쳐 지나가는 상념, 그 숨겨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가서 치러야 할 대가를 알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행위가 심판에 회부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고도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14절 말씀은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성도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쉽지 않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모순으로 인해 결코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선한 마음, 의로운 말과 행실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냉소적인 표현들을 통해 끝없는 회한과 탄식,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저자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가득한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헛되고 헛된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허무한 인생살이를 이길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서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경외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되고 헛된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허탄한 우리의 인생, 덧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선한 마음, 의로운 말과 행실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헛되고 헛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참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허무한 인생살이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근간이 되게 하셔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